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제목부터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배반, 애통, 회복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강가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강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강물 속에 손을 넣더니 꽤 큰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의 표면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돌을 반으로 쪼개면 그 돌 속은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바로 젖어 있지 않다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강물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선지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선다싱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지만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올바르게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어쩌면 돌을 갈랐을 때 속이 젖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서 공허함으로 그냥 울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낙담하기도 합니다. 나 왜 이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이참에 교회를 잠깐 쉬어볼까? 라는 말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꾸벅꾸벅 제자들이 졸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같이 합류합니다. 성경에서는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한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리라고는 어쩌면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렸던 그
배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3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51절과 52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아멘. 자, 먼저 볼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바로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름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끄러운 과거, 즉 배반의 장면을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마가복음 가운데 쓰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넣는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남들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독자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어쩌면 더 넣고 싶었을 거고, 어쩌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더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나의 일대기를 넣고 싶은 게 당연할 텐데, 오늘 마가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성경의 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배반의 장면을 물론 마가가 썼지만 이 마가가 이 성경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으니 아마 성령님께서 마가 가운데 임하셔서 마가의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의 내용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진 않지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작 주인공이 바로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두 번째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아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거짓 입맞춤으로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 채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거짓 입맞춤으로 이때 당시에 누군가를 입맞춘다라는 것은 특별히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췄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그 경애와 존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 그 모습을 볼 때면 항상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왜 유다가 이렇게 배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장면. 뭐 누구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근데 그 싸움은 누가 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호령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호령을 듣고 겁에 질려 광야로 도망칩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써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소신과 신념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가 믿고 좀 전까지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한마디에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그 소신과 신념이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있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요, 여러분,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는 차원의 충격을 더욱더 크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 누가 겪고 있냐면 유다가 겪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송하지만 제가 가룟 유다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단지 유다의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상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서나마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메시아를 유다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바라보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가 바라던 이상이, 그가 바라던 메시아상이, 그가 바라던 신념이 무너져 버렸기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던 대가가 무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던 길과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요, 나 그런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겁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라는 제자를 봤어요. 처음에 마가 요한을 봤고 두 번째로는 유다를 봤고 이제는 세 번째 사람을 볼 텐데,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가 잘린 이 종의, 대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에게 종노릇을 하는 하급 제사장입니다. 당시 모든 종들은 율법에 의거하면 귀를 뚫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 귀가 상할 경우 더 이상 종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귀가 상하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른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 종의 귀를 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종이 귀가 상하면, 신체가 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제는 베드로를 어부 출신의 일자 무식이다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더라도 그 문체가요, 이거는 못 배운 사람이 쓸 수 있는 글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에게 붓을 들게 하고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거 잘 써봐 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종의 귀를 베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종의 귀를 자르고 나를 못 가게 한다 하지만, 또한 너희가 나를 잡았으면 미리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잡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무리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좀 더 살펴보자면 53절과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아멘. 일단 이 밤은 불법의 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언제 열렸었냐면 밤에 지금 소집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니까요. 밤에 소집되는데 이 밤에 소집되는 것도 불법이고, 사형수 같은 중범죄자를 재판 이후에 당일에 처행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물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숙려 기간이 길게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다? 이건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불법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불법이었던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강하게 이건 불법이라고 항의하고 막아서도 모자를 파네 그들은 하나둘 도망치기에 바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 일찍이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냐? 66절과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요,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라는 여종의 말을 부인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 전 생애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기서 울었더라라는 단어는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비로소 이 베드로는요,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눈이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 정확히 적혀져 있고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나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지 못하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참된 애통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목숨을 다 바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조차도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릴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참된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슬픔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과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사순절기의 감흥이, 사순절기의 감사함과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명이 다시 한번 찾아질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단송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찬양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